고린도전서 14장. 가장 큰 액면가는 무엇입니까? 그건 무지한 자들의 짓이에요. 형제들이여. 그럼 무식한 형제들은 누구인가요? 올바르게 나누는 신자들이 잘못 나누는 신자들을 도우려 하는 것은 올바르게 나누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나누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25년 동안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지한 형제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사도로 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교화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승인받은 일꾼임을 보여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은 진리이지만 우리는 예언과 신비를 분리해야 하고 다시 예언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열흘 후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승천하셨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던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경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천국에서 살도록 형성하시는 때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환난은 그 후 어느 때쯤 시작될 것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신이 약 2000년 전에 프로그램을 바꾸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 가지 지시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집단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삽입된 천상의 집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합시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저는 그분의 위를 받는데 이는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전가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제가 받아 마땅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 있는 동안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바울이 떠난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회당에서 나와 정의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과 붙어 있었다. 그래서 정의의 집은 옆에 회당과 인접한 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게 유대인, 유대교인, 히브리인, 모세를 따른 히브리인들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의 집으로 갔을까? 회당에 열심히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우두머리인 크리스보는 그의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회당장은 바울이 전파하는 것을 믿었고 그의 가족과 하인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고린도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밤에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제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때 고린도에는 많은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가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바울이 112절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말하되 저는 바울에게 속하고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저는 게바에게 속하고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함이니라 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작은 무리 12명이 머리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대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선활동을 따르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저는 너희에게 더욱 훌륭한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더욱 탁월한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선물은 예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과 방언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선활동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선물일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영으로 신비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정신적으로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저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고 튼튼하게 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교화시킨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를 덕을 세우면 저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도리어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위대하나 다만 교회가 덕을 얻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저는 예외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언하거나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제들아, 제가 방언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면 너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저는 계시로든 지식으로든 예언으로든 교리로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계시로 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교리를 말하거나 제가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소리 곧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리의 분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방언으로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희는 공중에 말하리라. 나팔이 뚜렷한 전화를 내지 않는 한 그들은 전투에 돌입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한 그저 허공에 떠드는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그 언어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음성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말하는 자에게 저는 야만인이 될 것이요 말하는 자도 나에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그럼 야만인이란 무엇일까?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언어가 존재해 왔습니다. 헤브라이 사람, 아시다시피 아담은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히브리어를 말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당시 그리스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공용어가 된 후로 지난 500년 동안은 영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또한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영적 은사의 열심인즉 교회를 더불어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라. 당신은 당신의 목표가 교회를 교화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방금 말한 것을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결실을 맺는가? 아시다시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이해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결실을 맺는가? 저는 영으로 기도하고 이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영과 함께 노래할 것이다. 저는 또한 이해력을 가지고 노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과 이해력으로 기도하고 영과 이해력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은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럼 어디 보자.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또 다른 제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떻게 아멘하고 제가 감사를 드릴 때에 제가 한 말에 동의하리요?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제가 참으로 감사를 잘 드리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교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느니라 저는 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필요할 때마다 방언으로 말했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지역 집회에서 저는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기 위해 내 이해력으로 5마디 말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된 10,000개의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폴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10,000개의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5개의 단어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의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악의를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법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믿는 자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학문이 없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여기에 무식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바울의 진리, 하늘의 지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 들어와도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니 이로써 그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가 죄인임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거주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각 사람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송가는 노래이며 교리와 가르침 또는 지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혀가 있는가? 계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있나요? 해석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가짜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선물 증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나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았는가? 아니요. 그는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 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은사가 전구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언어. 모두가 사도이고 모두가 선지자입니까? 아시다시피 마지막은 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선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방언은 육체의 일인데 1900년 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쇼예요. 남자와 여자의 종교적 육신은 육체를 보여주기 위해 기원 후 61년에 일시적으로 끝난 영적 은사를 무지하게 모방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할례에 관해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육체에서도 나타났으니 여러분은 모두 하나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 뭔가 잃어버렸어요. 아, 제가 여기에 있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그는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규정을 주려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게 하라. 그러니 2에서 3명이 번갈아가며 방언으로 말하고 한 명은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지했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 말하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에서 3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2~3명이 선지자가 말할 것이고 한 명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계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침묵을 지키세요. 그러니 만약 무언가가 밝혀지면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잠시 멈추어 무엇이 밝혀졌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동안 차례로 예언할 것입니다. 바울이 영감을 받아 편지를 쓰기 전에 회중 속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멈추거나 말을 갑자기 내뱉지 않고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통제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교회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행동이나 복종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지자가 한 말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고 싶다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 교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라 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깎은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었고 여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역 집회에서 여성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여성은 목사나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의회에서는 아닌 지역사회에서는 대사나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바울을 따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래에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중의 지도자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래야 하죠. 그리고 회중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자 S가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올바르게 나누어진 성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서 유래했는가? 아니면 당신에게만 스스로 전해진 것인가? 이런 걸 받은 사람이 당신뿐이었나요? 이제 안녕. 아시죠? 영적인 은사요. 아니요. 그것은 바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쓴 글이 주님의 계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한 사람은 무지하게 두십시오. 좋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바울의 사도적 권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천상 집단에 대한 권위를 모른다면 그냥 모르는 척 두십시오.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무지하다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에는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구절에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좋아요. 그럼 바울이 이 시대를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와 같이 예언하기를 원하는 자는 금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예의 바르게 질서 있게 하라. 이것으로 14장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유일한 사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바울 대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즉 베드로와 지상왕국의 11번째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과 영적 은사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들은 19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적인 사역은 끝났습니다. 선물 증정도 끝났고 루크는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영적 은사는 서기 61년경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졌습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휴거 이후에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신이 내린 은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분배주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과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 삶은 그들의 무지에 기반하여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분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이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종이 사본이나 성경 사본, 영혼을 위한 조명 종이 사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가지는 끝났고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계시가 나오지 않고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존과 조명, 즉 계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순절은 어떤가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는 누가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는 신자들인 120명이 작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예수의 형제는 누구인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면 야고보와 요셉의 형제요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명의 이복 형제가 계셨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의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2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되 제자들의 수가 합하여 약 120명이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숫자는 12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순절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집 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꽃과 같은 갈라진 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각자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파나 오순절파입니다. 하지만 이 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고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한 유일한 사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변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막 바울식 분배주의 성경 연구 또는 오순절주의 중간막 바울식 분배주의 성경 연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어떤 사도가 여러분의 정보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이 아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건가? 그럼 당신은 이 막을 맡으신 건가요? 아니면 구막을 맡으신 건가요? 구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된 해였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로 올바르게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르게 나누는 로마서 학습 가이드는 로마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주석과 올바르게 나누는 고린도전서 학습 가이드는 제가 이 짧은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킨들 언리미티드 앱이나 구독이 있으시다면 아마존.com에서 모든 성경을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웹사이트는 마리안이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구원의 쉼표, 바르게 나누는 쉼표, 그리고 휴거에 관한 영상도 실려 있습니다. 이메일은 9번째 행동입니다. grace@gmail.com, 럼블앤드 X와 왓츠앱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